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목을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아이에게 고3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고3이라고 생각하고 얘야 너는 고3이다. 무슨 느낌이 오시죠?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아들에게 너는 이제 군인이다. 그죠? 우리가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죠. 부모님이 아들아 너는 이제 이 가정의 가장이다. 그죠?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화상 많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누구 안에서 빛이에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저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이라고 하는 어둠의 영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귀신들 밑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눈물을 흘렸던 존재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기자는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승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하늘의 광채가 비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제가 시험을 보러 가는데 주님 저 좀 따라오세요. 시험 좀 잘 치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비즈니스 하는 귀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게 주님 저를 좀 따라와 주세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준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시는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예수님이 원치 않는 이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 빛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전에는 어둠과 연합된 사람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광명한 사람들과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광명한 빛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군과 천사가 빛으로 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가 12장에 가면은 감옥에 갇힙니다. 쇠사슬에 묶입니다. 그런데 쇠사슬과 감옥에서 탈출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착고가 풀리고요. 쇠사슬이 풀립니다. 인류 최초의 자동문,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 옥문을 지날 때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빛이 먼저 임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우울증, 그리고 낮은 자존감, 귀신의 역사,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이 자동문처럼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성령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성령의 빛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달은 그렇지가 않아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바로 달입니다. 우리는 흡사, 우리가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품으려고 해도 그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그것을 반사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어쩜 이렇게 잘 반사하게 생기셨습니까? 시작. 어쩜 이렇게 잘 반사하게 생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누가 빛의 근본이 되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반사해서 어둠을 쫓아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유럽 북부 지역에 가면은요, 세상에 9월 달부터 겨울이 시작되는데 밤새도록 껌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르웨이 리우칸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얼마나 힘이 든지 해발 1883m 산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1년 중에 겨울이 시작되면은요, 3월 달 될 때까지 6개월 동안 빛을 볼 수가 없어요. 해가 늦게 뜹니다. 저렇게 어두워요. 그런데 110년 전에 어떤 학자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해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산이 높아도 언젠간 해가 떠오르는데 그때 큰 반사할 수 있는 유리를 갖다가 3개 만들면 그 유리 때문에 마을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00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한 자선가, 독지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저 거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1913년에 낸 아이디어인데 정확히 100년 뒤 2013년도에 저 왼쪽에 보시는 거울을 만듭니다. 그리고 햇빛이 떠올랐을 때 거울이 빛을 반사함으로 이 마을이 환해지는 것이죠. 무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500명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샘 에이드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헌금하신 분을 통하여 이 마을에 빛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얼마나 환한 빛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광명체가 아닌 반사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여 우리가 좋은 빛의 아이디어를 냈지만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100년 뒤, 200년 뒤, 아니 300년 뒤, 아니 1000년이 지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낸 좋은 아이디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질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로 주님 따라가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시작. 나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8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9절에 보니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3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착함이에요. 우리는 왠지 착하면 저 사람 참 착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의 뜻은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 우리가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잘 냈습니다. 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화를 이만큼 냈는데 점점 화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예수를 닮아가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하다고 하는 것은 점점 온유해져서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성경에 보니 두 번째 의로움이거든요. 의로움. 왠지 우리는 의로움하면은 막 칼로 자르고 이게 의로운 거야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 의로움은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이 재밌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공정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낮은 자, 높은 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도와주셨습니다. 의인이 된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최대한 공평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적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수함. 빛의 열매는 순수한 거예요. 우리는 다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기 때문에 머리를 쓸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날까지 마귀가 계산적이고 이것저것 앞뒤 좌우를 제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순수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은 헬라어가 쓰인 것이 요한일서 3장 18절인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요? 행함과 어떤 것으로요? 진실함으로 순수하게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의 빛이 그 공동체에 임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그 빛을 보는 자들마다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외모는 잠시 보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성품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빛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인도하고요,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고요, 참을 수 없는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셀프 컨트롤이죠. 우리 자신을 잘 자기 절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온유하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만큼 화를 냈지만 화를 점점 줄여간다. 이것도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빛을 따라 행하시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기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것을 증명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 흉내내며 살자. 시작. 예수님 흉내내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시작.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부족함 내가 잘 알고 너의 죄, 너의 허물을 아는데 네가 나를 점점 기쁘게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순복음 금정교회 정말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이 박수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게 최근 우리 한국교회에서 얘기 많이 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한 구석을 밝히는 운동입니다. 즉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1000명, 10,000명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일하는 삶의 터전에서 손님이 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비밀스럽게, 가장 비밀스러운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가장 존귀한 예수라고 하는 보물을 우리 질그릇 같은 곳에 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만나는 자들이 어찌 얼굴에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나는 빛을 어두움에 전합니다. 시작. 나는 빛을 어두움에 전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들이 그 광명한 임재 앞에 거룩한 감격과 감탄에 찬 예배를 드린 자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목사님 구체적으로 깊이 설명해 주시죠. 11절을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아라. 어둠의 일이 맺는 열매들이 있죠. 미움과 시기, 질투, 불안, 좌절, 분노 이런 거에는 아예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시작.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빛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둠이 하는 일에 조력하지 말고요,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은 뭐냐면 좀 원래 의미로는요, 오히려 폭로하라는 거예요. 폭로하라는 거. 성령의 빛이 내려주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폭로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어둠에 살았는데 아직도 어둠을 쫓고자 하는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둠을 책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빛을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어둠 안에 거하지 마시고 어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이 빛으로 어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를 쫓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말씀 안에 빛이 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비추시리라, 이 말은요, 해와 달과 빛들을 다 조명해서 비춰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깨어 일어나 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외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 나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보면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빛을 어둠에 전합니다. 나는 빛을 어둠에 전합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한 구석 밝히시고 나아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큰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